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성경 본문을 통해 악의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장, 5장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왜 계속 죄를 짓고 심판받기를 반복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너희들 같으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또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주일날 가서 회개 안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데 그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역시 그 상황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니라 사사시대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 뒤에는 그 죄가 아직 남아있지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 때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순간 곧바로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네가 죄를 또 지었어? 너는 나를 찾을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네가 죄를 또 지었구나. 네가 죄인이기에 나를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겠지.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사기는 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이 네 가지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제일 끝부분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 맞는 대로 하였다. 죄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내거나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열매이고 죄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인 사사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그 3장의 1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죄를 짓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에웃이라는 또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어떤 일이 있는지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웃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죄를 짓고 하나님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심판하시면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그들은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왕을 세웠지만 왕이 없어서 그들이 죄를 짓게 왕을 세웠지만 실패한 이유는 세상의 왕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부왕, 세컨 킹, 대리 통치자입니다. 죄악의 본질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비즈니스란 이렇게 하는 거야. 직장 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사는 것이 죄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왕을 원했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 결국 그들은 왕이 세워진 뒤에도 실패했습니다. 구원이란 사사와 같은 영웅이 등장해 적을 다 이기고 평안의 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부나 권력이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죄를 짓고 심판당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구원받는 그 고통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멈추지 못했던 이 죄악의 사이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 부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과 십자가의 순환 패션과 부활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순종해서 얻은 의,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인헤리턴스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겁니다. 어떤 한 개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행복이나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겨 왕되기 게임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 목적을 다 이룬 뒤에 악과 고통은 영원히 폐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원, 오리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마귀 루시퍼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루시퍼가 세상의 임금이 되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판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파워는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가 교회 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령을 따라 살다가 죽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뱀이 되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인간이 되어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재림하셔서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짓밟힌 사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사탄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믿는 자까지 미혹해서 삼키려고 찾아다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바로 우는 사자로 비유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동물 이런 동영상을 보면요, 정말 사자만큼 무시무시하게 생긴 동물이 없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크고 갈기가 얼마나 치렁치렁하며 그 이빨이 사람의 손가락보다 더 송곳니가 강한데 사탄이 그런 송곳니를 드러내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까지 삼키려고 울부짖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 겪을 때, 고통 겪을 때 내가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물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결과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왜 그 과정에 악을 허용하셨을까? 악이 왜 존재하는가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악의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은 현재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란 잠깐의 희노애락, 그러니까 기쁨, 분노, 사랑, 즐거움,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병 걸리고 하는 늙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고통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참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또 고통을 주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갑자기 내 인생은 평안해, 내 인생은 멀쩡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미혹하던 사탄의 존재와 함께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고 세상의 악이 정말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왜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악이 없었다면 인간과 우주는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 장난감이 아닌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났지만 성령을 통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탕자가 집을 안 떠났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은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다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두 번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하여 이제까지 벌리지 않았던 큰 잔치를 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에 비유하는 아버지의 분은 다함이 없는
부입니다. 탕부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못하게 세뇌시키거나 바보로 만들거나 감옥을 만들어 거기에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탕부 아버지는, 사랑에 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그 죄와 방탕한 삶,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결국 이 돼지 치는 이러한 일, 이 쥐염 열매도 먹는 존재이구나. 내 아버지 집에만 영원하고 풍성한 사랑과 먹을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탕부 아버지는 고통을 겪어온 탕자에게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사랑과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탕자의 인생의 고통과 악은 나쁜 것이지만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더 좋은 것을 얻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겪는 악과 고통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이고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그것이 평생 나를 뒤따라다니며 괴롭히며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베푸실 영원한 영광과 변함이 없는 사랑과 기쁨이 샘솟는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고통과 고난과 악을 경험함을 통해서만 선하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실제가 아닌 환상이다.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내 삶에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산다.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합니다. 지금 현대 과학을 쫓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미국 사람들이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만 아니라 마귀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 신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다 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원론, 듀얼리즘의 필라소피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무능합니다. 신들이 죄를 짓습니다. 파렴치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도 사탄에게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악을 완전히 능력이 없어서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것이냐?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대결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선의 세계가 막 이기다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악의 세력이 막 커져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잘못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줄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막아놓지 못한, 뱀이 하와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 하나님의 실수라는 겁니다. 그러한 타락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악하지는 않지만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견해인데 교회 안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이 가르쳐준,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잠깐 고통을 겪게 하셨느냐?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돌아와 구원에 다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간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완성되는 날, 악은 영원히 멸망해서 더 이상 온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과 악 중에 악을 선택하게 하셨지만 그리고 인간이 그것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악을 선택해 이렇게 온 세상이 전쟁과 기아와 싸움과 다툼과 그 모든 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이 겪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거울처럼 반사의 세상에 비추어낼 때 악의 남은
어둠이 다 몰아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우주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악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선하지 않으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능력이 없으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환자를 위하는 의사는 질병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잠깐 마음이 고통스럽고 치료 과정이 힘들지만 치료를 받게 합니다. 자녀를 아끼는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감춰내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훈계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버티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죄를 포기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맞서서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그 길을 포기하고 고난의 더 깊은 과정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꼭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악은 죄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의사로 비유할 수 있고 악은 수술 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의 몸이고 죄는 암이고 고통은 암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의사 하나님이 악이라는 칼로 죄인의 몸에서 죄라는 암세포를 잘라낼 때 암세포를 그대로 두어도 고통을 겪다가 죽고 잘라내도 그 고통을 겪지만 고통스러운 수술의 과정이 정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고통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에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선하십니다. 잠깐의 고통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에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왜 고통을 겪으며 자라야 했는가? 세상에는 여전히 왜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 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커다란 빙산이 북극에서 둥둥둥 떠다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빙산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 빙산의 모습보다 50배나 더 큰 빙산이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이 증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고통이라는 빙산의 일각의 밑에 거대한 50배나 되는 그 바다 밑에 감추어져 있는 빙산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있고 기아가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고가 다발하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바다 밑에 감추어진 자기의 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세상에 이런 죄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의 원인은 이 죄와 내가 지은 죄와 1대1로 대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질병을 겪고 더 많은 실패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내 가족이 지은 죄, 내 아버지가 인생을 잘못 산 것 때문에 나에게 더 큰 고통이 오고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유 없이 욥처럼 그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죄값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31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쇠하여 졌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인생을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유색에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의 앞날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소서. 요한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니라.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모든 고통과 악을 한 몸에 감당하시면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통과 악은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겁니다.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마다 더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겪지 않을 때는 몰랐던 내가 고통을 겪어보니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더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과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명의 멕시코 아이들을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안에 300명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교회와 별도의 비영리 법인 Non-Profit Organization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름은 아직 가명이지만 PNG 300입니다. PNG의 의미는 Prepare Next Generation 혹은 Prepare Next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줄여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나가 사막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의 용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 과정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는 수모를 견뎠고 자신이
평생 애써서 모은 곡식들을 다 빼앗기는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통을 자신의 이웃과 동족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겪었던 고통, 그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고통에 아주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때 고통이 치유되며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과 악의 군원을 이미 머리를 밟고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통을 불평하며 살지 않고 그 고통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삼으며 살았는지 모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통치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겪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다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겪은 고통과 그 아픔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며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었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견디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기회로 허비해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가 또 한 명의 기도원이 되어 주변의 힘든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